오늘 제가 설교할 때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쓰신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을 좀 많이 참고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은 토저 목사님이 쓰신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설교 PPT를 띄우지 않을 거니까 메모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성경책 혹은 여백에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은 1897년에서 1963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요. 토저 목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타협 없는 설교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토저 목사님의 묘비는 담백하게 이렇게 길이 남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라고 얘기했습니다. 후대 사람이 토저 목사님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토저 목사님이 쓰신 저서 40여 권 가운데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우리들이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기독교인이 잊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보다도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그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강조한 게 뭐냐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두 번째는 껍데기 예배를 청산하고 살아있는 참 예배를 드리라고 촉구를 합니다. 종교의 외피를 두른 변절된 예배를 중단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자를 나왔는데 수십 년 동안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그 예배가 보니까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그 예배를 청산하고 살아있는 참 예배를 드리라고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책 한 권 여러분 다 읽으셨는 거예요 벌써요. 그런데 다 읽은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앞부분에 보면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 얘기를 다룹니다. 어떤 젊은이 한 사람이 어디에선가 발을 흩뜨려 넘어지고 콘크리트에 머리가 확 받쳐버렸습니다. 콘크리트에 머리가 심하게 상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인지 모르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눈물이 깨지도록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어떤 사람이 왔는지 모르지만 자기 몸에 가지고 있던 지갑도 훔쳐가 버리고 휴대폰도 훔쳐가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류 가방도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물건도 다 훔쳐가 버렸고 머리는 깨질 것 같이 아픈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고에서 기억을 상실해 버렸는데 자신의 몸에도 자기가 누군지 증명해 줄 것이 하나도 없었는 겁니다. 어느 나라 출신인지 모릅니다. 사는 곳이 어딘지도 몰랐고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직업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 이름이 뭐지라고 생각해도 자기의 이름조차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멍한 상태에서 지나는 거죠. 멍한 상태에 있다가 저 벤치에 앉은 어떤 사람 보니까 굉장히 착해 보여서 그 옆에 가서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 사람 자기 이름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는 그에게 벤치에 앉은 사람도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그 사람과 함께 얘기를 하는 가운데 멀리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을 알아보고 탄성을 지르면서 한 사람이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악수하면서 그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
미안합니다만은 선생님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선생님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향악단에서 함께 일하고 있고 나는 지휘자이고 당신은 바이올린 주자인데 사흘 전에 이 도시에 지금 공연하러 왔는데 하루 공연 딱 하고 당신이 사라졌는데 둘째 날, 셋째 날은 당신이 바이올린 주자인데 연주를 참석하지 못해서 연주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토저 목사님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날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큰 죄의 콘크리트에 머리가 부딪힌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지? 뭘 하는 존재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본질을 모르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뭔지 본질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역시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것처럼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지 창조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마르 칸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14세기, 15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천문학자이고 이슬람교의 신비주의파 신도였는데 그가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이 우주 안으로 들어왔노라. 왜 들어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흐르는 물처럼 그저 들어왔을 뿐이다. 이 우주 밖으로 나가노라.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른다. 황무지를 스친 후 사라지는 바람처럼 어디론가 가버린다. 14세기, 15세기에 그렇게 유명했던 시인 오마르 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 우주 안에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왜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주로 가야 될 존재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어리석은 현 주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토저 목사님은 이 책 24쪽에서 25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사료를 먹고 저기는 저 말이 먹이를 먹듯이 나도 단지 먹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뒷골목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듯이 내가 단지 자식을 낳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말씀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태어났고 왜 하나님 우리를 불렀고 이 세상에 살게 했는지를 성경 말씀 이미 기록을 다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오늘 교독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5편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3장 4장 넘어오고요. 이사야서 말씀 넘어와서 구약을 지난 다음에 신약성경 복음서를 지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지라고 얘기할 때 답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요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앙을 잘 요약한 요리문답, 요리를 굉장히 잘 요약한 요리문답집 1번 말씀, 아마 설교를 들어도요, 수십 번 설교를 들었던 말씀 요리문답 1번은 알 겁니다. 문제 1, 문을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여러분 알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요.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도 여러분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답을 한번 기억하시죠? 답을 먼저 가르쳐주고 시험을 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따라 한번 해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자, 질문 이제 시험 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하면요 100점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첫 번째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파리의 갈멜회 평수사로 입문해서 식당 일을 하다가 평수사로 들어가서 나중에 수돈 원장이 된 로렌스 수사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이 로렌스 수사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이 로렌스 수사는 나중에 수돈 원장이 되어서 죽으려고 할 때에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로렌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40년간 했던 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당신이 계속한 일, 앞으로도 하고 있을 그 일, 영원히 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로렌스 수사가 대답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아멘으로 입으로 그냥 대답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머리에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몸에 새겨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존재 목적, 우리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내 삶에, 내 몸에, 내 생활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셨고 금식을 40일 밤낮으로 하니까 몹시 시장할 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안 읽었습니다만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죠. 4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면서 이 사탄이 시험했을 때에 돌로 떡덩이 만들라고 묻는 거 해결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답을 해줍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두 번째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기에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하는 마귀에게 분명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실패한 마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해서 경배란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도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하라는 거죠. 지금 마귀는 자신이 천하만국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통치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유혹하고 사탄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 마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성경은 써놨다라고 하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중에 들어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시험에 이겼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고 사탄에게 이겼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유혹하지 못한 사탄은 지금 누구를 미혹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미혹해서 사탄 마귀에게 경배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시기에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사람들의 관심사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한국을 살아가는 지금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사 첫 번째가 돈이라고 얘기했어요. 돈.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최대의 관심은 돈다. 돈 투자할 수 있는데 어디에 가면 돈 잘 버느냐. 여기에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뉴스에 나온 걸 보면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속이는데 사람이 거기에 속아서 300억 원이나 사람들이 당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어디에 투자하면 돈 되는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돈 되는 걸 굉장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두 번째가 운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사주팔자 많이 보고요. 점 많이 치고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어디에서 가져지느냐 하면 장년가 앞에 가가지고 이름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선거철이 되거나 선거를 준비할 때 자기의 묘를 이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어느 당에 누가 이장했다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운명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따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개발하는 데는 돈을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냐면 내가 건강하다는 데는 돈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 용한 의사가 있다고 좋은 음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얘기한다면 생각해봐요. 어디 가면 좋은 의사 있다. 어디 가면 좋은 음식 먹는다. 이건 먹으면 괜찮다고 얘기하면 돈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돈은 아까워도 거기 돈은 아깝지 않다고 투자를 합니다. 물론 몸은 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 심하다는 얘기. 얼마 전에 고등어를 집에서 굽게 되면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의 27배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날부터 시작해서 고등어가 안 팔렸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동안 어른들 다 고등어 구워서 잡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드셨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그
건강에 안 좋다니까요. 거둘러조차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하게 우리가 건강의 우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 그 다음에 미용술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해 하는 게 바로 이건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돈, 권력, 우상, 명예, 건강, 인기를 내세우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시험하고 경배하는 마귀에게 한 말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세상 것이 아니다. 돈보다 더 귀한 건 예배다. 정의가 되어야 돼요. 운명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 생활, 예배의 자세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준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정말 이 큰 주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두 번째, 사탄은 우리를 세상의 것을 예배하게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만 분명히 알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런 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뿐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의미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는 예배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의 존재 목적이 예배고 내 삶의 존재 목적이 예배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경주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금요기도를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를 늘 제가 많이 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 번은 찬양 인도를 하는 가운데 찬양 인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집사님 분 가운데 한 분이 찬양 인도한 뒤에서 안개와 구름 같은 게 쫙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헛것 봤나라고 생각하고 눈을 다시 닦는 거죠. 닦고 또 보는데 강대상에서 안개와 구름 같은 게 위로 확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한 주 그러고 야 희한하다.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뒤에서 안개와 구름 같은 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금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금요 기도 찬양을 또 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데 또 그 주위에 안개와 구름 같은 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그분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찬송이 구름이 되고 찬송이 안개처럼 되어서 하얗게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마 저쪽 편에 앉아있던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인도하는데 뒤에서 뭘 보느냐 하면 천사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자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어나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체험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이사야 6장 말씀 소명받을 때 예배 체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여러분이 아실 거죠. 그렇죠? 파스칼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파스칼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체험이 너무나 좋아서
작은 종이에 처음에는 걸 다 적지 못하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고기 접어서 평생 자기 심장 가까운 가슴에 넣어도 다녔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점이 너무 좋아서, 예배 점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그렇게 간직된 마음에서 그렇게 내었는데요. 그 꼬깃꼬깃하게서 적은 글자 내용을 몇 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밤 10시 30분 무렵부터 12시 30분까지, 그러니까 2시간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 불, 이렇게 썼어요. 불이란 말은 자신이 2시간 동안 체험했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뜨거운 불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오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안전, 감정, 기쁨, 평안, 이렇게 썼어요. 무아지경에서는 감탄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세상을 다 잊어라. 복음서가 가르치는 방법으로는 알 수 있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잊어라.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그 다음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기쁨의 눈물.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기쁨의 눈물이 나더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아멘. 요 글을 고기 적어서 심장에 가까운 곳에 늘 넣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경험하는 예배 체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기 6개월 오늘 마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26번 주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성공하셨습니까? 26번의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26번의 성령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망각해서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에 살게 해주는데 삶의 목적이 예배인데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내가 여기 뭐하지? 뭐한 존재지도 모르고 멍하니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습니까? 토저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3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예배하는 거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어머니 한 분,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장모님 한 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범업교회 집사님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예배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음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이미 목사님을 드리려고 양발, 사모님 드리려고 스타킹 하나 선물로 다 준비를 해놓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부름받아서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장모님도 예배 중에 돌아가신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라고 하면 가장 귀한 죽음이 뭐냐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죽으리라. 이런 생각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토저 목사님은 예배하기 위한 것. 두 번째, 마귀는 우리를 자신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참 하나님, 참 하나님께 참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일 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토저 목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실패해도 예배에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자만 되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나에게 직분 주신 목적, 내 삶의 목적을 이룬 줄 믿고 후반기에는 열심히 예배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나, 나는 예배를 위한 존재다 생각하고 주님을 위한 예배 성공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